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은 28장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니라. 27장도 26장에 이어서 이제 두로에 대한 말씀인데, 두로를 이렇게 많이 할애한 것은 두로가 워낙 잘 살았고,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풍성한 그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적 풍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두로와 이어서 애굽을 길게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되,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이 멸망한 두로가 얼마나 맨 바위처럼 철저히 망했는지를 노래로 지어서 부르라는 것입니다. 노래로 만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레미야가 애가를 만들므로 그것을 많은 사람이 부르게 하고, 외울 때마다 왜 우리가 망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에는 알파벳이 22개로 되어 있는데, 이 답간체로 에레미야 애가가 만들어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스겔도 왜 이런 노래를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유대인은 두로가 마냥 부러움의 대상이었는데, 이런 애가를 부르면서 두로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어귀에 거주하면서 여러 섬 백성과 거래하는 자여,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너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였도다. 두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나라들과 이 끈끈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서 모든 나라들과 교역을 했습니다. 특히 당시 세계 최강 로마가 이제 반도를 통일한 후에 지중해 해상권과 교역권을 장악하고 있는 이제 페니키아의 식민지인 카르타코와 사활을 건 전투를 3번 하게 되는데, 이것이 세계사에서 얘기하는 포에니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로마가 승리한 후에 이제 세계 최강국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이 포에니 전쟁의 장수가 카르타코의 하니발. 이 하니발은 이제 최초로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로마를 유린할 정도로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세계적인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이 칸나의 전투에서 로마 지금도 애국가에서 나오는 스피키오의 투고, 아프리카 스피키오누스와 이 하니발이 이 세 개의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제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되시면 유튜브에 장화나라 건피디나 건피디의 칸나의 전투편이나, 아니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하니발 전쟁편을 보면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포에니 전쟁에서 이 포에니라는 뜻이 페니키아의 페니에서 온 말이고, 카르타고는 이 페니키아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3절에서 카르타고는 지중해 바다 어귀에서 거주하면서 여러 섬들과 통상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서 세력을 구축해서 이제 카르타고와 같은 몇몇 식민지들을 둘만한 나라들로 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절 하반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즉 두로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온전히 아름답도다 하였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부유하게 되면 자기 잘난 맛에 이게 다 된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하고 착각하기 쉬운데 두로도 지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 내 땅이 바다 가운데 있음이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즉 두로 내가 바다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너를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답게 해준 건데 자기가 잘나서 그렇게 된다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로 사람이 얼마나 잘 살고 있었습니까? 5. 스닐의 잣나무로 내 판자를 만들었으며, 그러니까 그 책상이나 이 목재의 기본 재료, 이 바닥재로 쓰이는 판자는 오직 스닐산에서 나오는 게 최고인데 이 스닐산 것만을 고집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돛대는 강한 바람에 의해서 부서지기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레바논 백향목은 단단해서 안 부서지는데 5절 하반부 너를 위하여 레바논의 백향목을 가져다가 돛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나무가 물에서 상수리 나무인 오크로 만들면 썩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는 6절 바산의 상수리 나무로 내 노를 만들었고 갑판을 초호와 기띔 황양목 상아로 꾸며 갑판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고급을 모든 것을 만들더라도 최고급으로 최고 유명한 이 가죽 소파는 이태리제, 또 뭐 샤넬 향수는 프랑스제, 이렇게 최고급만 골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옛날 돛은 하얀 돛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페니키아의 돛은 7절 애굽에 수놓은 갈을 배로 이제 돛을 만들었습니다. 애굽은 수천 년 동안 문명의 나라인데 이 돛을 풍경화 그리듯이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수놓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배의 깃발은 엘리사의 섬 청색 자색 배로 했는데 태양을 가리는 차일 역할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화려한 배를 누가 노를 졌습니까? 8. 시돈과 아르왓 주민들이 사공이 되었습니다. 아마 당시 뱃사공으로는 시돈과 아르왓 사람들이 특화되었는데 최고로 그들을 쳐주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들을 고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배를 모으는 선장은 18b 두로야 내 가운데 너 있는 지혜자들이 내 선장이 되었도다. 즉 그 지혜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해양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선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배 수리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수십 년 경력이 있는 베테랑 수리 경력자들, 또 박사급들이 이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발의 노인과 지혜자들이 내 가운데서 배의 틈을 막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다의 모든 배와 그 사공들은 내 가운데서 무역을 하였도다. 10. 바사와 룻과 붓이 네 군데에서 최고의 병정이 되었으며, 즉 두로 배가 값비싼 물건들로 많이 만들어졌고 많은 금은보화를 싣고 다니니까 해적들의 표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상단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은 최고의 정해야 된 무사들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10b 내 가운데서 방패와 투구를 달아 내 영광을 나타내었도다. 11 아르와 사람과 내 군대는 내 사방 성 위에 있었고 용사들은 내 여러 망대에 있었으며 사방 성 위에 방패를 달아 내 아름다움을 온전하게 하였도다. 또 자신들이 거주하는 성들은 방패를 가진 용맹한 병사들이 철통 같은 철벽 방해를 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또 두로가 어느 정도 잘 살았냐면 당시 땅끝이라는 스페인 12 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여 너와 거래하였으며 은과 철과 주석과 납을 내 물품과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13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사람과
유명한 놋그릇을 가진 내 상품을 바꾸어 갔다는 것입니다. 14. 도갈말 족속은 말과 군대와 노새를 낸 물품과 바꾸었습니다. 즉 페니키아 사람들이 당시 땅끝이라고 할 수 있는 곳까지 세계 도처를 휘젓고 다니면서 어디에는 뭐가 싸고 또 어떤 곳에는 어떤 특산품이 있는지를 정확한 데이터 정보를 파악해서 여기에 좋은 것은 싸게 사서 저기에 가서 아주 비싸게 팔아먹고 또 그곳에 좋은 것은 싸게 사서 또 다른 곳에서는 아주 비싸게 팔아먹으면서 그냥 막대한 떼돈을 벌었다는 것입니다. 15. 드단 사람은 내 상인이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거래하여 상아와 박달나무를 내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6. 너의 제품이 풍부하였으므로 아람은 너와 거래하였으며 남보석과 자색배와 배 수놓는 것과 가는 배와 산호처럼 홍보석을 내 물품으로 바꾸어 갔도다. 이런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석 같은 고가품을 취급하는 반면에 유다 이스라엘은 어떤 제품을 거래하게 되었습니까? 17. 유다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상인이 되었으며 민닛, 밀과 가자와 꿀과 기름과 유황을 내 물품과 바꿔갔도다. 그러니까 유다는 1차 산업의 적합품만을 취급하였는데 이게 이제 가나안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두로를 그렇게 부러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로가 여러 나라들과 좋은 물건들을 무역을 하는데 18. 너의 제품이 많고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로 다메섹이 너와 거래하였으며 헬본 포도주와 흰 양털을 너와 거래하였습니다. 19. 워단과 야와는 길쌈하는 실로 내 물품을 거래하였으며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이 내 상품 중에 있었도다. 15. 드다는 내 상인이 되었으며 말을 탈 때 까는 천과 거래하였도다. 21. 아라비아의 게달의 모든 고관은 내 손아래 상인이 되어 어린 양과 순양과 염소들 그리고 너와 거래하였도다. 22. 서와 라야마의 상인들도 너의 상인들이 되었으며 각종 극상품 향 재료와 각종 보석과 황금으로 낼부 물품을 바꿨도다. 13. 하란과 간네와 에덴과 스바와 아수르와 갈마의 장사꾼들도 너의 상인들이라. 24. 이들의 아름다운 물품 곧 청색 옷과 수놓은 물품과 빛난 옷을 백황목 상자에 담고 노끈으로 묶어가지고 너와 거래하여 내 물품을 바꾸어 갔도다. 이처럼 교역량이 어마어마할 뿐만 아니라 그 아이템들도 엄청나게 다양하지 않습니까? 돈이 되는 것이라면 오늘날로 말하면 이쑤시개부터 우주선까지 다 다루었다는 것입니다. 25.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게 영화가 매우 크도다. 여기서 이제 12절에서 다시스가 나왔는데 또 끝에 25절에서 반복해서 다시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시작과 끝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교역 상대로 온 세상을 교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시스는 당시 상황의 그 당시 사회 통념상 땅끝이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께서 승천하시며 땅끝까지 등인이 될지라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꿈을 갖게 되었는데 그 로마서 15장을 보면 서바냐까지 그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목자의 심정이 불탔지 않습니까? 그 땅끝이 바로 이 스페인 다시스인데 바울은 그곳에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이 목자의 심정이 충만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도 땅끝까지 가고자 하는 열망이 불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오직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당시 땅끝인
다시스일지라도 돈이 되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설사 그곳이 땅끝일지라도 오가면서 무역을 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25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영화가 극해에 달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살았으면 내가 바다 중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그게 달하였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베니게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이 휘황찬란하게 장식한 타이타닉과 같은 이제 배를 이제 저어서 인도해서 큰 물에 이르렀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26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하며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풍을 일으키셔서 한순간에 뒤집어 엎어 산산조각 묵사발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배가 파산이 되니까 그 안에 가득가득 실려있던 각종 진귀한 상품과 물건들도 다 한순간에 물에 수장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27. 내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공과 선장과 내 배의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게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서 빠질 것이며 그야말로 바다 한가운데 빠져 한 방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때 살아남은 선장은 내 돈 망연자실하며 절규하며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28. 내 선장이 부르짖는 소리에 물결이 흔들리리로다. 29. 너를 잡는 모든 자와 사공과 바다의 선장들이 다 배에서 내려 언덕에 겨우 서서 아이고 저걸 어쩌나 배에 다 뒤집혀 순식간에 다 날아가 버렸네 하면서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30. 너를 위하여 큰 소리로 통곡하고 티끌을 머리에 뒤집었으며 제 가운데 뒹굴며 31. 그들이 다 너를 위하여 머리털을 밀고 굵은 배를 띄고 마음이 아프게 슬피 울며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먹고 평소 떵떵거리던 이들이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하여 통곡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32.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애도하여 말하기를 두로와 같이 바다 가운데서 적막한 자 누구인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잘 나갈 때 그는 이제 화려하고 잘 살았는데 이제는 홀로 정확하게 처량하게 된 자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과거 그들은 어떠했었습니까? 31절 33.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 중에 풍족하게 하였도다.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으므로 세상 왕들은 풍부하게 하였도다. 이 두로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 참 콩고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배가 파산하니까 이제는 거지가 되어서 홀로 적막하게 고독하고 외롭게 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34. 내가 바다 깊은 데서 파산한 때에 내 무역품과 내 승객이 다 빠졌으며 35. 섬의 주민들이 너로 말미암아 놀라고 왕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도다. 이때 거래처들은 이제 두로에게 물건만 제공하고 물건값을 한 푼도 못 받았는데 탄식하며 꿈에도 생각했던 이 대마가 무너졌으니 얼마나 얼굴이 사색이 되었겠습니까? 이제 그동안 두로의 상권에 밀려 있어 변두리에 있었던 이 전락한 자들은 이제 또 뭐라고 합니까? 35, 36. 많은 민족의 상인들이 다 너를 비웃음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는 잊지 못하리라 했느니라. 마치 25장에서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선폭을 치고 발을 구르면서 고소해한 것처럼 아 좋다 이렇게 그 변두리에 있었던 밀렸던 상인들이 이제 좋아하고 손뼉을 치며 달려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대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부러워하고 원하던 부귀영화가 극해에 달하있는 그 풍부함과 풍성함이 결국 누구 손에 달렸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시면 두로의 이 부귀영화도 한 방에 날려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 한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으시기도 하시는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정 의지해야 할 것은 이런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28장은 이렇게 풍부했던 두로가 왜 멸망하게 된 근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거늘. 즉 두로 왕이 멸망하게 된 이유가 마음이 교만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3.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아마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그 당시에는 세계 각지로 퍼져 나갔던 것 같습니다. 다니엘이 그 1차 포로로 끌려와서 한 큰 일 중에 하나가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몽해 준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다니엘이 이걸 해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 악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서 6장에는 또 다리오 왕 때 왕 위에는 어느 누구도 기도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 이 의인을 그 모함을 도장을 찍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이 그것을 알고도 동쪽 창문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를 하다가 결국 걸려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런데 무서운 그 사자가 꼼짝설싹 안 하고 아주 순한 양처럼 다니엘 옆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푹 잠을 자고,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이걸 보고 놀라서 모함했던 참소했던 사람들을 다 사자굴에 던져 넣어버리는데 사자가 움켜져서 그 뼈까지도 다 부스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26절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다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하니 당시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송을 합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에 이 다니엘의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즉 남의 꿈속에 들어가 보지도 않고 꿈을 아는 사람 다니엘, 굶주린 사자 속에서도 불사신처럼 살아나는 자 다니엘, 이런 소문이 그 나라 이 제국에 쫙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로 사람들은 그러면 뭐해? 그래 봐야 다니엘은 포로일 뿐인데 우리는 자유인이고 또 물질도 어마어마하고 이게 자유롭게 사는데 내가 다니엘보다 낫다 이렇게 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나 나나 진배가 없어. 우리는 하나님처럼 이렇게 큰 부와 자유를 누리는 거야. 이렇게 기고만장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다니엘보다도 더 지혜로워서 다니엘보다 못할 게 뭐가 있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로는 4. 내 지혜와 총명함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과 은은 곡간에 저축하였으며 6.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하반부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여졌도다. 잠언 16장 18절에서 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이게 베니게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 마음의 중심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두로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베니게 사람들이 부가 극에 달하다 보니까 이 교만도 극에 달해서 자기가 최고로 지혜로운 줄, 자기가 최고로 잘난 것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두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7절, 그러므로 내가 이방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즉 강한 강포한 자 느부갓네살 같은 자를 거느리고 와서 두로 너를 철저히 치겠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치고 또 나중에 또 알렉산더 왕이 완전히 망해버리게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칼을 빼서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8, 또내 두로 너를 구덩이에 에, 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서 수장을 시켜서 죽임을 당하는 자의 죽음같이 바다 가운데서 철저하게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두로 너를 끌어내릴 것인데, 그래도 두로 네가 말하기를 9절, 내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너는 사람일 뿐이고 너는 결코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니게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로의 죽음이 내가 이방인의 손에서 죽기를 할례받지 않는 자의 죽음과 같이, 다시 말해 하나님을 알지 못한 악한 자로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두로 너는 하나님 앞에서 전혀 무가치한 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져서 자기 착각 속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이 쓰실 수 없는 존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부, 내가 말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때는 두로가 어떠했었습니까? 11,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2,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히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여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니까 도장, 특히 그 왕의 인장은 매우 그게 이제 왕의 명령을 그대로 표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한때 두로의 아름다움과 지혜로움을 이렇게 도장을 찍듯이 인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로가 한때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였습니다. 두로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했냐면 그 에덴 동산의 비유를 들면서까지 두로가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3.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마나와 청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14, 기름 부음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그러니까 외적인 부가 이런 정도로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에덴 동산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두로 네가 아무리 나는 하나님 같다고 해도 너는 단순히 피조물일 뿐이야.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를 피조물로 지었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두로를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5, 내가 지음을 받았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다는 것인데, 그를 통해서 너는 피조물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두로가 16절, 내 무역이 많아져서 아주 잘 나갔는데 그것이 어떻게 많아지고 풍성해졌냐고 하면은 어, 너 지키는 그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겨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강포가 그들이 가득하여서 내가 범죄하였도다. 남을 이제 폭력적으로 억압을 해서 좋은 것을 다 빼앗아서 이제 비싸게 팔아먹는 범죄를 일삼아서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7,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서 던져 왕들 앞에 두어 만민이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이 속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18, 내가 죄악이 많이 있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에서 불을 내어 너를 불사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서 재가 되게 하였도다. 하나님이 교만한 이 두로를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하시는 것은 이 세상의 부요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없이 우리가 두로와 같다면 안 망할 텐데, 저들처럼 풍성했다면 우리가 이럴 리가, 이렇게 비참하게 망할 리가 없는데, 이런 기대감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리 지혜가 많고 재물이 많고 아무리 아름다워도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불기만 하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 세상 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면 언제든지 두로처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한 사단은 끊임없이 교만을 부추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두로를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의 존재 목적은 만민의 문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부를 자랑하고 공급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두로가 이렇게 철저하게 멸망한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부러워하는 이 세상의 부요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분명히 인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로와 짝을 이루는 나라가 시돈입니다. 20,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1, 인자야 너는 얼굴을 시돈으로 향하고 그에게 연하라. 시돈은 바알 신앙의 그 바알 우상의 본산지라고 했습니다. 22,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시돈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내 가운데서 내 영광이 나타나리라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알 숭배하는 시돈에게 내가 그 가운데서 심판을 행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심판을 행하여 내 거룩함을 나타낼 때에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 내가 그에게 전염병을 보내고 그의 거리에서 피가 흐르게 하리니 사방에서 오는 칼에 상한 자가 그 가운데 엎드려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바알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그들은 단순히 이 돌과 빼빼 마른 나무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이를 대적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분이신가를 또 드러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23하 그런즉 무리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돈을 이처럼 철저히 심판을 하시지만 자기 백성에게는 어떻게 하십니까? 24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하시는 자 중에서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는 없으리니, 즉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는 완전히 멸망시키는 심판이 아니고 이 대수술을 통해서 정신 차리라고 때리는 것입니다. 반면 불신자들을 들은 완전히 멸망시키는 최후의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24b 이를 통해서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25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를 받지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러 민족 가운데서 흩어있는 이스라엘 족속을 모으고 그들로 말미암아 여러 나라의 눈앞에서 이 거룩함을 나타낼 때 그들이 고국 땅 곧 내 종 야곱에게 준 땅에 거주할지라. 즉 흩어졌던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26절 그들이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며 집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만들고 그들의 사방에서 멸시하던 모든 자를 내가 심판할 때에 그들이 평안히 살며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우리는 사실 암몬 족속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좋다. 발을 구르면서 손뼉치고 고소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스라엘처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부끄러운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같네 이게 비웃기도 할 정도로 한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우리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나를 다시 품어주시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여전히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고 엉뚱한 우상을 섬기며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경우 하나님은 어느 순간 푹 불어버려서 영원히 멸망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계를 받아도 다시 하나님이 구원해주시고 품으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우리는 그런 반짝반짝한 것을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로와 시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단순히 교만한 두로 사람들, 니네들 반드시 망한다, 망해서 고소하다 이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두로에 대한 애가를 부르면서 백성들의 생각해 보도록 한 것 같이 우리도 곰곰이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두로를 부러워하지 않나. 내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를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사랑, 이 기분이 나의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시대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27장, 28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